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해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주의 군병 함께 찬양해요. 나는 친구, 나는 보병이나 말 타는 기병이나 포 쏘는 포병이나 저위 나는 공군은 안 돼도 나는 주님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친구, 나는 보병이나 말 타는 기병이나 포 쏘는 포병이나 저위 나는 공군은 안 돼도 나는 주님의 군병. 이번에는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율동 준비, 찬양! 나는 친구, 나는 보병이나 말 타는 기병이나 포 쏘는 포병이나 저위 나는 공군은 안 돼도 나는 주님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친구, 나는 보병이나 말 타는 기병이나 포 쏘는 포병이나 저위 나는 공군은 안 돼도 나는 주님의 군병.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손 허리. 미디안과 사울 32,000명의 군사들. 하지만 하나님께선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10,000명만 남았어요. 또 하나님께선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아라. 그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이뤘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요셉반 그리고 디모데반 친구들,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고 말씀을 배우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같이 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초등부 머릿돌 공과 제39과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 배우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바른 자세로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 주시고 듣고 잊어버리는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보고 같이 따라 읽어도 되겠어요. 자, 사사기 6장 1절 2절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말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민족, 성민이라고 하죠. 자,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요.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 시대에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이 죽고 난 후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그들이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살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았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주었어요.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고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였던 미디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7년씩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7년씩을 괴롭게 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시간을 더해서 70년씩 이렇게 더 괴롭게 했습니다. 자, 70년을 괴롭게 해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더 시간이 더 늘어나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한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면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사사기 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부터 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많은 힘든 일을 하니까 그래서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나쁜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하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보내어 주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람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과 같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추수 때에 기드온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가서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자, 구원은 구조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누가 호수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건져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에 빠진 사람이 건져주면, 건짐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구조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기드온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어 주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을 때 기드온의 첫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 이 말인즉슨 기드온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일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도 없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고요, 낮은 자, 마음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6절도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자, 그러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작다라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스스로 작고 힘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할 수 있다, 나 혼자 힘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기드온처럼 나는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떠한 싸움도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다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의 단을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불태워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기드온은 아버지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모두 잠든 그 깜깜한 밤중에 자신의 종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도끼로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모두 불태워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감히 우리들의 신을 불태우다니 우리가 빨리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칩시다. 자, 그래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온 병사는 3만 2천 명이나 모였어요. 자, 미디안 이 군사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 병사 3만 2천 명. 이게 산수로 계산을 해보면 약 4대 1. 한 명이 4명을 무찔러야 되는데 한번 해볼만 하죠. 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 많은 군사보다 훌륭한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기보다 좋은 무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보다 우수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가 좀 부족하지만 좋은 무기, 좋은 전략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사기 6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자, 3만 2천 명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 중에 전쟁이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숫자가 많다. 군사가 많으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알 거야. 그러니까 모두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모두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손으로 물을 모아서 떠먹는 사람들만 남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네, 딱 300명만 물을 손으로 떠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300명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제 300명만 남죠. 300명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비록 소수라도, 비록 적은 수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기드온은 300명을 각각 100명씩 셋으로 나눈 후에 각각 나팔과 항아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미디안 군인들은 모두 쿨쿨 자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일제히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고 미디안 군대로 쳐들어갔습니다. 자,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미디안 군대를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자 모두 동시에 일제히 항아리를 부수었어요. 쨍그랑 와장창창, 쨍그랑 와장창창, 쿵탁쿵탁.
300명이 가지고 있는 그 항아리를 일제히 부숴뜨렸습니다. 자, 사사기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 진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요아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횃불을 흔들며 나팔을 힘차게 불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게 했어요. 하나님과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과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 미디안의 적군들은 자다가 깜짝 놀라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밤중에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자,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 나팔 소리에 놀란 이 적군들은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다니면서 그만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를 찔러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미디안의 군인들도 모두 다 도망갔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는 비록 피곤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적을 무찌르게 돼요. 자, 그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00명의 작은 군사지만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떠한 어려운 전쟁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드온과 이 300용사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훈을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드온을 큰 용사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한 기드온.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우리가 처음에 한번 읽어본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 기드온을 큰 용사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기드온은 아주 작고 스스로를 아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 하나님은 추수 때에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이때 기드온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스스로 약한 자, 작은 자,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자신이 작은 자, 약한 자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양털 한 뭉치의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보낸 사람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우리도 성경 말씀을 배우면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많은 증거가 있어요. 자, 그 증거를 확신하고 확인하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다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 먼저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찍어버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철저하게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내 주변으로부터 버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 같이 짧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가령 말씀 읽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교회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친구들 더 만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요. 그 마음에 게임과 유튜브 그리고 친구가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우상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원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생각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처음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을 때 32,000명이 왔는데 22,000명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700명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해야 승리하는데 오히려 모여있는 군사를 돌려보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구약의 여리고선 전쟁 때에도 승리하기 위해서 칼과 단창과 활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단지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기드온의 300 용사와 미디안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군대와 칼과 활과 단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300명의 이 군사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전쟁과 이 싸움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학교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자, 정답은 오늘 기드온과 300 용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요셉반, 디모데반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비록 많은 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기드온과 300 용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마음의 우상을 물리치고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 힘든 전쟁과 싸움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암송구 외치고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암송은 즐겁게. 지난주 암송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셨으나. 사사기 2장 16절 말씀.
자, 그럼 이번에는 눈을 감고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거기! 눈 안 감은 친구도 있어요? 다 보입니다. 자, 눈을 꼭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셨으나. 사사기 2장 16절 말씀. 이번 주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봐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 이번에는 월암송 함께 암송해요. 아직 암송하지 못한 친구는 화면을 보고 함께 해보고, 암송을 한 친구들은 눈을 감고 월암송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